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통독해 드립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왕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1장은 천국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7가지 모습이었죠. 첫 번째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고, 둘째 천국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천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소가 늘 같이 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의 천국. 네 번째 천국은 힐링의 천국, 완전한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 아픔이 없는 그런 힐링의 세계를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이고요. 여섯 번째 천국은 이기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곳. 일곱 번째 천국은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성, 영광이 가득하고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성, 깨끗하고 정결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그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7번째 모습이고 지금
오늘 보신 8번째 모습도 역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모습이 크고 높은 성이에요. 높은 성으로 12문이 있고 12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이고 모두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석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더 좋은 곳으로 아마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보석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크고 높은 성은 안전한 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아무도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문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곽의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12지파고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름이 바로 12사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죠. 이 12문마다 12천사가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도성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어 12개의 문이 있는데 천하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인종, 학벌, 외모, 아무 능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어느 차별이나 편견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단 한 가지 요구 조건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9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고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한 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천국의 12성곽의 기초석들은 다 다른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말하고 있죠.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입니다. 이 12보석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흉배에 장식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피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 천국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석들이 모두 다 화려하고 예쁘지만 각각 다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배롭고 귀하지만 각기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보석들을 다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옥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건 마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노마노, 홍마노, 마노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종류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보석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옥이니까 이렇게 아시는 거고, 만호라는 보석이 뭐야?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에는 천성 자체가 정금이라고 말했는데 21절에는 천성의 모든 길도 전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천국이 길이 그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말씀이겠죠. 천국은 엄청난 광경의 그런 장소이고 풍성하고 넉넉한 곳입니다. 그 성이 정금이라는 것, 길까지 정금으로 깔렸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성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본다면 감탄을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황금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왜 보도블록을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가지고 왔소? 그러더랍니다. 세상에서는 귀한 황금이 천국에서 보도블록처럼 흔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과 성곽문으로부터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제국은 황금 파워로 교회를 기죽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는 길에 대리석을 깔아놓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기죽은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코 기죽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황금이 길의 돌처럼 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화려함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길의 돌이 황금으로 깔려있는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핍박과 환난, 가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 여러분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진주가 얼마나 큰 진주입니까? 우리는 요만한 진주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 대단한 표현의 이야기입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요즘처럼 인조 진주가 생산되지도 않을 때이기 때문에 진짜 진주는 정말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진주를 천국 복음, 영원한 구원의 진리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보석 가운데 왜 하필 진주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진주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만들어지는 생명이 나온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 조개가 그렇죠. 보석 중에 진주는 생명체, 진주 조개가 만드는 것이고 그 조개살에 파고든 모래나 이물질을 진액으로 감싸서 고통을 견디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진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이 바로 천국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생각만 해도 좋으시지 않으세요?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천국의 모습만 표현된 모습만 봐도 그런 생각만 해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살고 있는 요즘에 그때보다 훨씬 살기 좋다고 하는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뿌듯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천국의 그 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사는 우리들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공동기도 제목들과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해 아름다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